부르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교독문 78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황현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좋은 새 날로 말씀하시고 부끄러움과 연약함 투성인 어제 우리 모습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는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기 전에 결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저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거나 또 홀로 외로움에 빠져 불평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또한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분쟁과 전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느껴지지만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곳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가 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고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부끄러움,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싫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꼭 필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한 심령과 찢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심령이 병들고 찌들어서 그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죄감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주님께 원하는 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강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가죠. 네, 저 산들도 그죠? 저 산들도 주의 것 별짝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율동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이파이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하이파이브 해보시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한아름 자매님이 생일인 것 같던데 맞죠? 이 엄마는 그런 걸 잊고 사는데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요새 또 어떻게 살고 계시나 또 그리고 우리가 한아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 한번 와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멀리 안 갔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 괜찮아요, 와도 돼. 이리 와. 예. 서윤이가 이제 진짜 잘 걸어요. 그래가지고 지구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주고 요새 어떻게 사세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회사. 네. 그리고 육아는 엄마가 여전히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네. 주로 봐주시는 거죠? 네. 네.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별로 특별한 일이 없군요. 네. 신랑이 혹시 변심했거나 신랑은 이제 11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요. 오! 팔판 났어요. 와, 그럼 신랑이 좋은 거예요? 신랑이 좋겠죠. 어린이집 보내놓고 놀면 되니까. 과연 그럴까? 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죠. 네. 기도 제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기도 제목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면 이제 서아랑 이제 서연이를 오빠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애들 성질이 더 안 좋아질까봐. 성질이 안 좋아져요? 아니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구나. 이게 하나 있을 때는 다르군요. 그래서 신랑이 착한데 예. 성질이 안 좋아요. 착한데 성질이 안 좋아요. 새롭다. 저도 착한데 성질이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저 이만큼 된 게 애들 덕입니다.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네. 저도 이번 주에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킨텍스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람도 많고 복작복작할 것 같은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제 전시회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회사 일에서도 충실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아름 자매님과 더불어서 우리 서윤이에게 축하의 박수를 해주겠습니다. 축하. 아빠들이 다 비슷하군요.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도 육아휴직이 참 전 복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시간이 가족들을 더 끈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서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 교회에서도 요번 주부터 시작해서 5주간정으로 부모 스터디
부모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결과가 저는 최소한 나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게 나올지까지는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정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또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번 주는 또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에서도 기쁨을 나누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 잠시 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시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광야에서 예레모스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먼저 구할 것이 드러나는 그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 때는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는데 광야에 있을 때는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이 먼저인지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어떻게 구하는 게 먼저일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일까? 이것을 성령께서 꼭 인도해 주시고 캐치해낼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5절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실제로 성전 건물의 맨 상단부라기보다는 성전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정해진 규격이고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뭐 자료들이 있어서 뭐 높이가 뭐 몇십 미터, 뭐 폭이 몇백 미터, 그 돌 하나가 뭐 몇 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팔 부는 곳이라는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얼마 전에 10년 정도 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나팔 부는 곳이고 지붕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성전 그 넓은 성전 뜰에서 보면은 남서쪽에 있는 기둥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성전 꼭대기로 불렸던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6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응? 왜?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까. 이것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귀한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의 맥락에 마귀 맥락에 성경을 가지고 짜깁기를 하고 이걸 뭐 그냥 속된 표현으로 주물러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기 맥락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길 가는데도 발부리 채이는 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콱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요걸 마귀가 가져와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네가 앞으로 사역하려면은 별 일들이 있을 텐데 진짜 보호하실까? 너를 삼키고 부서뜨릴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급하게 덤벼들 텐데 그럴 때 너를 진짜 보호하실까? 이런 자기 맥락에 이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의심의 도구로 진짜? 아닐 것 같은데? 너 이제 사역 시작하잖아. 너 이제 일 시작되잖아.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일상에서 너 이제 뭔가 시작하잖아. 너 회사 가잖아. 아까 육아휴직 들어가잖아. 뭐 새로운 도전할 거잖아. 회사 그만둘 거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까? 뛰어봐. 진짜면 여기서 증명해보자.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태클을 슬쩍 다 걸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열정, 열심 이런 거는 한참 뒷얘기고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이 돼버렸어요.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이렇게 생겼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듯 아닌 듯 이렇게 흔들흔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성경 아는 것 같고 약간 묵상이 있는 사람은 한다는 짓거리가 자기 정죄예요. 내가 이걸 못했구나. 예.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지가 사고를 막 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뛰어내려요. 그래놓고 막 아프고 뭐 부러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왜 저를 보호 안 하시고 이렇게 버려두셨어요? 예, 사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알고 나면은 뛴 내가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정죄해요. 결국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스스로가 막는, 소위 시험에 걸리게 하는 짓을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사탄만 교묘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교묘하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내가 사고치고 멍청하게 망가뜨려서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절대적인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나는 내가 사고 친 것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내가 과거에 한 일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게 진짜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에 힘들게 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알았으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해지면 돼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고 삼아주시고요.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 사역 초장부터 은근히 걸고 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니? 너 겁나지? 불안하지? 우리도 비슷하죠. 특히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피한다고 하고 의식할수록 사실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가장 선한 믿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탁 넣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렇게 도전을 해오니까 7절로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마사에서 백성들이 한 일이 실제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뭔가 특별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한 건 뭐였냐면요, 힘들다고, 두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두렵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모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힘들다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니네가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하고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야, 아니 불평 좀 했다고 그 여호와를 시험한 거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마음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힘드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투덜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겁나니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뭐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야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모습이 과해질 때 가만 보면 그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나? 안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닐까? 안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붙잡아 주시죠 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투덜거리셔요. 뭐 제가 안 해도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거십시오. 그리고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기도 있을 줄로 선포합니다. 처음에 못 믿겠으면 여기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제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마귀가 8절 9절로 시험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는 좀 세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왜 그랬을까? 우리 좀 전에 넘어갔지만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짓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가진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세상 만국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세상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그렇게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조금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다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속이는 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현대 사회라고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요. P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과학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있고 많은 걸 바꿨어요. 근데 과학이 모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야, 지성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좀 철학적인 얘기들인데 과학이나 지성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 합리적인 것에 굉장히 사고가 모였어요. 그 세계로 가보면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발가락 넣어보려다가 저긴 나랑 레벨이 다르구나 한 세계가 있어요. 진짜 학문에 있어서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너무 머리가 좋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자기 논리가 딱 차가지고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책이 그 머릿속에서 분석돼 가지고 찌르면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고 들을 때는 어벙한 소리지만 좀 그 세계를 알고 들으면 우와, 우와, 예, 저절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거짓입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해요. 처음에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뭐 사랑으로 묶여지고 우리가 좋아하니까 만나서 사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그런데 거기서 점점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에는 그냥 내 가정, 내 거, 요 정도의 그런 얄팍한 모습이었다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의 행복에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경배를 합니다. 반드시 늙어서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거짓이니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돈이 전부라고, 돈이 세상을 바꾼다고, 또 어떤 이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정치가 좀 더 말하면 뭐 민주주의가 세상을 이만큼 좋게 만들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경배하기 시작할 때, 엎드려 경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이나 지성이나 어떤 뭐 재미나 돈이나 가정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요.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그 도구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네.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가? 정말 내 숭배를 받는 곳은 무엇인가? 경배를 잘 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의 경배를 하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피하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의 경배를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 도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과학도 더 자유롭게 만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더 자유롭게 섬기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 진리의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창피한 게 허망한데 경배하는 그런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 해서 다른 것에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그러므로 세상을 바꿔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또 그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경배의 대상께서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셨으니까.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확실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경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깨우쳐 주심이 여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